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신부를 참 좋아했어요. 캐톨릭의 그 신부 서품 그 자체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와 다른 거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마 캐톨릭과 같은 캐톨릭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지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 아쉬웠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나뉘더라고요. 아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과 마음이 나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나뉘는 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지나다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즉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을 효도라고 그러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하신 그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단지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던져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까지 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캐톨릭 신부가 좋으냐? 목사가 좋으냐? 전 당연히 목사가 좋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캐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초기에 결혼 전에는 그 친구를 간혹 만나면서 제가 찾아갔죠. 이렇게 제가 참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저는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난 네가 참 부럽다 라고 하고,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네가 부럽다 라고 서로 부러워했죠. 이제는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할 일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이 긍휼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일단 본문 설명을 시작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러죠. 세상에 우리가 잡으라는 게 참 많아요. 인맥도 잡으라고 그러고, 세상은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을 잡아야 되고 인맥을 잡아야 되고 결국은 줄이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결국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라는 말이 있죠.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말들이 있고요. 어쨌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 헛된 것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 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잡으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귀한 것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15절을 잘못 읽었네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뭐 부정에 부정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그 성경이 바뀌면서 새롭게 번역된 단어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ympathize라는 건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직역을 하면 동정라는 거 맞습니다. 뭐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는 맞아요. 이게 영어를 옮기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동정하다라는 단어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16절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15절의 동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그 첫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 15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고 할 때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그전 번역,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 번역 말고 그전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어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동정이라는 단어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로는 sympathize라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으로 맞아요. 직역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든지 번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특히 성경 번역이나 찬송가에서는 그 원문의 상황을 가능하면 어떻게든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게 그래요. 문맥상에 또 그 문화상에 그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뉘앙스라는 거를 적용을 전혀 안 해버린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찬송가도 많이 바뀌었지만 찬송가가 그랬죠. 찬송가의 가사는 시입니다. 시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적 요소에는 감정적인 요소,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풍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들이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불경스럽다 해서 그 단어들을 상당히 직역으로 직설법으로 다뤄서 단어를 상당히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시적 요소들, 시적인 그런 아름다움 풍겨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그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어떻게든 우리가 직역을 해서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 의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뉘앙스까지는 좀 많이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절에 동정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단회적으로 도와주고 단회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것을 동정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동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진 않죠. 불쌍해 보여서 하나 적선하듯이 한번 도와주듯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성경의 번역은 사실은
그 전에 번역했던 체휼이라는 단어가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의 체휼이라는 단어와 16절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게 휼자가 같아요. 체휼이란 뭐냐면 온몸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휼자를 보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심 변에 피혈자가 합쳐진 게 불쌍히 여긴 휼이에요. 마음심과 피혈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잘 해석을 하면 피로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피로 그 마음을 안다. 피로 그 마음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피로 그 마음을 안다. 이거는요, 피를 나눈 자가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피를 나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부모는 피를 자녀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자녀 몸속에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피를 나눈 자의 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피를 준 자는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할 수 있고, 내 일처럼 내 일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피를 나눈 자의 힘입니다. 그게 부모죠. 자식이 아플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파하고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죽을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피를 받은 자는 피를 준 자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피를 받은 자는 피를 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망설입니다. 그게 피를 준 자와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몸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죠? 부모의 피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피를 준 자는 받은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무엇이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피를 받은 자는 피를 준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피를 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피를 주신 분은 받은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망설이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희생하고 무엇이든 다 줍니다. 그런데 받은 자는 항상 달라고 그래요. 피를 준 자가 망설이지 않고 무언가 주면 그 받은 것이 항상 습관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이 커서도 항상 피를 준 자에게 더 달라고 그럽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피를 주신 예수님에게 평생을 달라고 그러죠. 평생을 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그러는 것도 그냥 달라 하지 않고 칭얼대죠. 울면서 떼를 쓰면서 칭얼대며 달라고 합니다. 이게 피를 나누어 준 자와 받은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동정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역은 맞아요. 하지만 아쉽다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휼자를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휼자가 마음심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낄까요? 체휼한다, 긍휼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그 마음을 알 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나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피를 나눈 자의 힘입니다. 나와 똑같은 시간에 내가 겪고 있는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겪고 있는 똑같은 감각으로 주님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그럴 때 저는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만, 젊을 때 나에게만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잠깐 만나보니까, 외국인의 그 크리스찬들 만나보니까 놀란 거예요. 남아공 친구 애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그랬다. 옆에 있던 런던 친구가 나도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랬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나도 그런데. 나라는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잘 알까요?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똑같은 감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가면 감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원장님이 찬양을 항상 이런 찬양을 하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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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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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찬양만 부르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필요 있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머리로 알까요? 내가 알아, 이해해, 동정해,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 체휼과 비슷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파티, 룸이라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함께 고통받다. 긍휼이라는 게 바로 함께 고통받다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체류가 같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돼요. 자음의 약간 모음만 다를 뿐인데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자궁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런 여자의 자궁? 이 말이 뭘까요? 내 뱃속에 아이를 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자궁, 내 뱃속에 아이를 품은 것처럼 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그 아이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어요?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다르죠.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아이의 내 뱃속에서 낳았고 내 피가 그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게 긍휼입니다. 16절 다시 자세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런 존재, 무능한 죄인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부정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저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왜 담대히라는 말을 적었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것이든지 조사, 부사, 명사 어떤 것이든지 그냥 쓰여진 단어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히라고 왜 썼을까요? 그냥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해도 전혀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히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열심히 나아가라 이 말도 아니고 성실하게 나아가라 이 말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라 이것도 아니고 담대히 나아가라. 왜 담대히란 말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현재 상황이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교회 나간다고 뭐 별 수가 있겠느냐? 상황이 이런데 기도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생기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뭘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걸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힘들수록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잘못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쫓겨나더라도, 혼나더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머리를 디밀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담대히 나오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 말은 문어체입니다. 글씨로 쓸 때 담대히 나와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로 할 때 구어체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 말을 우리의 구어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야 된다. 얼굴에 철판 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왜 그럴까요? 담대히 나오라고 자꾸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양심, 체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내 개인적인 양심, 내가 체면상 이럴 수 있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뒤밀고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뭘 잡을 수 있겠고 뭐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잡을 건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체휼,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온몸으로 아시는 것이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줄 수 있으며 그 생명까지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듯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거, 체면이라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 우리가 사는 자리라 생각하고 뾰족한 수 생깁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면 살아날 방법이 생기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 주의 은혜 앞에 풍성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